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얘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참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개인 의자지만 그때는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장의자를 양쪽으로 마주목에 붙이면 침대가 돼요. 그래서 그 침대에 성경책을 베면 베개가 되고 그렇게 많이 잤습니다, 교회에서. 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이 교회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학창 시절이고 어른들에게는 그게 삶의 터전이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중에 세 교회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에베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원래 처음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혹시나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마술사들, 점성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는데 그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태워버렸어요. 그게 약 은 5만이 되었다. 그때 태운 마술책이요. 그 에베소에 지금 가면 에베소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두란노는 아닌데 어쨌든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태워버렸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다 태워버린 것이죠. 그렇게 불태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감동감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 네, 저희가 이제 딱 3년, 4년째 지나가는데 3년 두란노 서원에 머물며 매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40년이 흘렀을 때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30년, 40년 동안 성장했고 주위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디모데가 또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 거기에 또 사도 요한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점점 그 신앙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식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는데 경제적인 풍요함과 맞물려서 이게 딱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경제적 풍요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경제적 풍요를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경제적 풍요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경제적 풍요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도태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랑 많이 비슷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첫 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가? 첫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하루같이 그를 사랑해서 일했어요. 그 말은 사랑하니까 수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 없는 수고는 노역이 되고 고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어요. 그때 제가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솔로몬이 그 엄마 둘이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엄마는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 그러죠. 이 재판도 아시죠? 반으로 쪼개라고 하니까 친엄마는 쪼개지 마시고 그냥 살려주세요. 저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쪼개세요. 내가 못 가질 바에 차라리 쪼개세요. 여러분, 이 재판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친아들은 쪼개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셨어요. 쪼개세요. 누구를 쪼갰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셨고, 살리세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진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 교회는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요. 사대 교회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엄청나게 번영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틀림없이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도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일어났고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교회가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그 조찬 기도회 회장이라는 서희건설 회장님이 내가 뇌물을 줬다, 자술서를 썼어요. 그렇게라도 한 것이 다행이죠. 조찬 기도에 오라고, 그 조찬 기도회 회장님인데 권력과 돈과 힘을 다 가졌는데 그 권력과 돈과 힘으로 약자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힘 많은 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목걸이도 주고 팔찌도 주고 브로치도 주고. 누가?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이, 교회 많이 지으시는 건설사 회장님이.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그 힘 좋아하죠. 우리도 그 돈 좋아해요. 우리도 그거 없어서 난리지 뭐.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힘있고 돈 있는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다. 그런데 오히려 작고 연약한 서머나교회, 아주 작은 교회예요. 서머나교회 이름 간판 붙은 데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서머나교회는 핍박 속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아주 작은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난하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여러분, 다 가난해지고 싶어요? 부유해지고 싶어요? 우린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이 부유한 자다, 이런 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틀림없이 엄청나게 많은 큰 일들을 나름 하고 뭐 교계에서 내놓으라고 교회가 크고 뭐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왜요? 거기에서 끊임없는 세속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할 땐 다르고 세상 나가선 달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래요. 그 주의는 잘 지켜놓고 세상 나가서는 다른 삶을 살아요. 황제도 숭배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뇌물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룸사롱도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오직 부자 되고 성공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이거 하나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교회에 크기만 골몰하고 성장만 골몰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인생 성공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 라우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그 부자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자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곤고하대요. 가련하대요. 가난하대요. 눈 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거룩으로 옷 입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곤고함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커피도 핫 앤 아이스만 있어요. 중간에 흐리멍텅한 건 없다고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적당히 믿지 마시고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왜 세상에 한 발 하나님한테 한 발 그러고 삽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너희들에게 말이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세상과 하나님 앞에 머뭇하지 마세요. 돈과 하나님 앞에 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연희찬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지난주 말씀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 물고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물결에 둥둥둥, 세상 물결에 둥둥둥둥둥 다 술 먹고 연애하고 먹고 놀고 즐기고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둥둥둥.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살고 사회도 그렇게 살고 영화 보니 다 그렇게 살고 TV 보니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럼 내가 죽은 믿음이면 그냥 거기에 둥둥둥 세상 물결에 친구들 사는 대로 TV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영화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둥둥둥둥 세상 물결 따라 SNS에 맨날 나오는 대로 둥둥둥 세상 물결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만큼은 거룩하고 진실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느냐. 머뭇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8절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살아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너희가 살아있구나. 펄펄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구나. 온땅의 성문교회는 큰 교회 되는 게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일부러라도 작아질 거예요. 큰 교회 돼서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살아있다 하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모와 외형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작지만 강한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0명도 큰 교회예요. 100명 돼서 빨리 분립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100명 돼서 빨리 분립하자. 금요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말씀 듣고 찬양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숫자가 개척 초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문교회에서 11명이 왔고 아이들이 조금 왔어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숫자랑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뛰는 온땅이 및 성문교회. 다시 시작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미라클 모닝도 듣고 매일매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